네, 약 한 3,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100일 동안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끝까지 여전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많이 사모하시면서 나와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죠. 어떤 사람을 고친 일이 마치 베드로가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되는 것처럼 여기고 왜 내게 능력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느냐, 그렇게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무엇 때문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감기가 무엇 때문에 걸립니까? 네? 자, 1번 추위 때문에, 2번 바이러스 때문에. 2번 바이러스죠.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감기가 추위 때문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감기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걸리는 거고, 감기는 추운 날 내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흔히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이기 때문에, 또는 모세이기 때문에, 엘리야이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한 주역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는 이튿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 관리들과 장로들이 너 도대체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거냐, 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 거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데 이튿날, 즉 어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먼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 3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저쪽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오는 것입니다.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두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뭐 치유해달라고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계속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딱 들어서니까 그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면서 이렇게 만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3장 6절,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본문 잠깐 보여주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있는 것이 있대요. 뭐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힘을 얻고 걷고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3장 12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이것도 본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 뭐 어떤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건이 있어서 왜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람을 낮게 한 이유는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을 낮게 했느냐?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저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도 띄워주시면은요, 첫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했다. 중간 부분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예수를 믿음, 그 이름을 믿음. 즉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내게는 한 가지 있다. 내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있는데,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 다음 날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4장 5절에서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의 문중들 다 참여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또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자, 4장 7절에서 말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다음 날 찾아온 사람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여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데 대답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후에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였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게 된다면 그 일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다 공로를 나에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일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10절에서도 베드로는 어제도 동일하게 대답하고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낫게 하였나요?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게 하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진실로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 내 칼집에 있거나 내 집에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굴리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검.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는 검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검이구나,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는 검이구나 하면서 아는 것으로 그냥 성경을 예배 때만 가지고 오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근심된 일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가운데에서 내가 인내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권능, 내 개인의 경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심으로 내 모든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은 망한다. 자, 8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예, 말씀도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그냥 어느 사람만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살아나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행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너 스스로 속이지 마. 스스로 속이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도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자기 육체대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좋은 것 보고자 할지라도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심으면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는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은 성경에서는 말해요. 반드시 다 죽는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살 것을 말해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성령으로 살면은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공로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내 삶이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은 반드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래요. 선을 행하는 것 안 거두어지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셔서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존재하느니라. 누구를 힘입어 산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움직이며 살며 오늘도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한 줄로 아느냐? 건강하게 한 줄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9절에서 말했고 10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베세다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의 첫 기적, 저 가나에서 그 결혼 잔치가 폐해질 뻔했는데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셔서 그 잔치가 계속 지속되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은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잠깐 헤롯 대왕의 그런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신 곳이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기간 시작 전까지 사셨던 약 20년 이상을 사셨던 그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입니다. 결코 어떤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동네라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뭐 가서 볼 게 있느냐?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저 작고 천한 그곳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참 이렇게 작고 비천한 곳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그 나사렛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천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지만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여겨졌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니 나사렛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실 그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며, 또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많은 또 좋은 기도의 응답도 보고 교회에서 또 선한 좋은 또 이제 도움도 받고 많은 일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없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는 것인데,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이 아무리 멋있다 한들 그것은 곧 무너질 집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집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너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보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잘못 보여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보면은 확실히 알 것 같지만 잘못 보는 것도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계속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 썼다 그러면은 계속, 야, 감기는 추위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래. 이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계속 변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자, 즉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는 삶을 산다. 그 믿음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주목하여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음이 내 안에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두고 내 모든 것 초점이 주님께 향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